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평안과 든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과 든든, 듣기만 해도 참 좋은 그러한 단어들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의 나라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바울은 최대의 박해자였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었죠. 회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것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죠. 한 사람의 병이 낫고 한 사람을 괴롭히던 어떠한 귀신이 물러가고 이것보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다가 사람이 획가닥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사역을 자세하게 전하기보다는 바울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 몇 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의 그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 보면 그냥 며칠 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바울이 설교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에도 서신서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럴 때도 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복음,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 이 고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부활이겠죠.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그 사건, 부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졌다.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간략한 표현 속에는 아주 우주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리에 섭니다.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부류가 뭐냐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사역 내내 동안 고통을 준 사람들도 헬라파 그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불신, 그리고 멸시, 그리고 공격성, 폭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공격성, 너 넘어가지고 내가 쟤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사상인데,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가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에게 그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표적이죠,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그랬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의 어떠한 독특성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특권 이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회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부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차별성,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차별성,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보다 우월해.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별성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을 했던 민족인데,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차별성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힘이 뭐였냐면 차별성이었어. 차별은 나의 힘. 차별은 나의 힘. 그런데 그 살아갈 힘을 잃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어떠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도 사실 이렇게 돌아가죠. 뭔가의 차별성을 두고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존재보다도 이렇게 우위에 올라서서 내가 특별한 존재야, 내가 더 우월해, 이러한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고서 세상이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뭐 기후 변화의 문제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다른 자연보다도 더 우월해, 이런 차별성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지금 모든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 허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도들하고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귐을 갖고자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동일성이라 그러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발생한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의 이름을 선포한 일, 복음을 전한 일이죠.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전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동일하게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 바울을 원수 같았던 그 원수였던, 진짜 원수죠. 뭐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으니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지금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죽이려 한 자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사귐을 가졌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삶을 나누고 어떤 삶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 굉장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능력과 실력이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될지 어떠한 그 방향, 나침판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죠.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핍박의 주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포로가 되고 사도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했다 그럽니다. 평안하고 든든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건강의 지표잖아요. 건강의 지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평안과 든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어떤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 또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집단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평안하고 든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31절 말씀에 나오죠.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더니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fear of God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적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spiritual se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못하고 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렇게 늘 인식하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고려해서 우리가 뭔가 삶을 이렇게 영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져다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산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탕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서 삶을 계획하고 삶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파라클레세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파라클레세이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고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격려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이 부르신다는 뜻이고, 네 번째가 위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 우리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고하실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실 때 힘을 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것을 그 평안을 누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국가,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국가가 어떻게 하면 평안히 서가고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그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날마다 되뇌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